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은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절은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9장의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그들이 다 모였었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율법 책을 읽고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 8장 10절에 그랬었죠. 그들이 7월달 태양력으로 하면 9월이죠. 그 당시 7월달에 그 절기가 많았습니다. 나팔절이 있었고 대속절이 있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었죠. 오늘은 7월 24일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도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들이 10장이죠. 10장 그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그 약속을 하죠. 안식일을 지키겠다. 11조를 그리고 성전세 뭐 각종 심지어 나무까지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 드리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 13장에 가서 그들이 다 어기죠.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실은 결국 느헤미야가 그 죄를 다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죠. 느헤미야 13장에 그들이 느헤미야 10장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안식일이었고 11조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들이 그걸 어기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회복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그가 없는 동안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느헤미야 13장 그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다스다 32년에 내가 왕에 가 나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11조의 양식을 쌓아놓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먹여야 될 그 방에 11조는 걷지 않고 아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을 때. 또 보니까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거늘. 그러니까 11조를 안 거두니까 레위나 노래하는 사람이 받을 양식이 없는 거죠.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더라.
결국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이 맹세를 하고 내가 이걸 다 지키겠다고 했던 그것을 그들이 어기고 율법을 어긴 거죠. 그들이 11조를 안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또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복을 시켰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좀 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시 느헤미야가 뭐 11조나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면.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자고요. 예수님. 느헤미야는 그가 11조를 회복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또 그들이 11조를 걷지 않았겠죠. 사사가 있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사사가 죽었을 때 다시 범죄한 것처럼. 자, 느헤미야는 11조를 회복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회복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갖고 11조를 결국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꾸짖어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뽑기도 해요. 느헤미야가. 결국 그래서 얻어낸 게 11조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느헤미야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훌륭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줄 뿐더러 또 뭐를 어떻게 하셨냐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9는 이기심, 나를 위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10분의 10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는 없어요. 근데 율법을 이루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연구하면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 책이나 어떤 책을 보셨을 때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사분들은 그렇게 분별을 하시면서 이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자꾸 섞여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도 자꾸 뭐가 섞여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또 율법을 지키라고 또 그래요. 이게 같이 섞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번 주 교과에도. 불행히도. 다 은혜는 나와요. 은혜는 나오는데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영감의 교훈인데 그 일요일날 엘렌 G. 화이트가 쓴 글을 이제 올리셨습니다. 찬양의 노래가 끝나자 회중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으며 그들의 배은망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후에 온 회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공의로움을 자복하고 당신의 율법을 존중할 것을 서약하였다. 선지자왕 66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그 영감의 교훈을 썼단 말이죠. 제가 율법을 존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맺어버리면은 십자가는 좀 멀어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다 몰아가시는구나 하고 율법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다시 느헤미야 13장을 가보시면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3장 2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이제 11조도 그들이 안 내는 걸 11조를 회복시켰죠. 느헤미야가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에 사고팔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안식일을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을.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엇을 회복하셨는가? 아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1년에 52번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사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안식일은 물론이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을 하고 나도 주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회복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안식일화 시켰단 말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건데 율법을 이루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13장 23절 보시면 느헤미야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우리 방언은 못하고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때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9장에 보게 되면은 10장이죠. 10장에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절대로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들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애까지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머리털을 자른 게 아니라 뽑았어요.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때리고 머리 뽑으니까 그들이 맹세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복을 달라고 해요. 그들을 정결케 했다고. 하나님이 모압과 특히 암몬 자손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은 총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느헤미야는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죠. 백성을.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해요. 느헤미야는 거기까지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십자가로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가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 말합니다. 에베소는 이방 도시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렇죠.
모압이나 암몬 사람처럼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 외인입니다. 예.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분리를 시켰단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그들을 부인을 만들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걸 허무셨다고요.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율법은 그들을 다 나눴다고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래서 때리고 머리까지 뽑았단 말이죠.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딸 말 안 들으면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방에만 가두고 이제 그런 걸 저도 종종 이렇게 봤습니다. 들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머리를 다 밀게 해서 시집 못 보내게 하고 장가 못 보내게 하고. 그래서 복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구원의 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우리가 이 교과나 모든 책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나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죠.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눴던 중간에 막힌 담을 느헤미야가 그걸 열심히 지켰거든요. 저 사람 때리고 머리 뽑고 해서 그걸 지키겠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돌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정말 예수님 화이팅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둘로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지었단 말이죠. 새 사람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십자가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표준이 있거든요. 그걸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생명, 품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다 지켜야 되는 휘장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의 품성.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품성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분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폐한 게 아니에요. 폐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폐해진 거예요.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뭡니까? 전가시켜주는 하나의 예표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범죄예요, 범죄. 창기고 세리였어요. 엿사가 아니라 창기하고 세리예요, 세리. 범죄 중이에요. 그걸 씻은 게 아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단 말이죠.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영감의 교훈에서 저자분이 율법을 존중하는 쪽으로만 끝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율법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핵심이라 이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이방 여자와 자기 아들들을 구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걸 둘로 하나를 만드셨단 말이죠. 다 거룩하게. 아,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 저 세리, 창기, 저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이렇게 막 정죄하던 그 사람들을 다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지 율법을 존중하는 쪽으로 끝내버리면은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또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시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 날인 금요일 날 기도인가요? 예. 금요일 날은 기도가 없죠. 하여튼 목요일 날인가 기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로 끝나셔야 돼요.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린 못해요. 이건 못해요. 베드로가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번 주 교과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 보존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나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섰느니라. 요 함께 섰느니라 수니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수니스템이 이게 확증하셨다 뭐 그런 똑같은 뜻인데요. 이게 보존,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7절을 너무 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현대어 성경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 보존하고 계시대요. 그게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 지으신 것을 다 보존하시나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의 9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귀히 여겼다고요. 그러니까는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난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그 여호와가 누구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리스도. 그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저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여기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다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죽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걸 재현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게 10장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 물을 준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낳았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리스도가 주신 건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여호와,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것을 다 보존하시나니 모든 천군이 주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나이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중보 모든 막힌 담을 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이 9장에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실은 9장 그 26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실망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다시 또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아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을 평강하게 해주면 다시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또 안 지키고 또 죄를 짓고 또 구원해주고 또 죄를 짓고 또 구원해주고, 이렇게 100만 번 기회를 줘도 그거를 이루지 못할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죠. 그들이 10장 29절에 다시 약속을 한단 말이죠. 또 지키겠다고. 성경은 지키는 게 맞아요.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킨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고 폐역이라는 단어가 100만 번 기회를 줘도 안 되는 때 쓰는 단어를 폐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는 폐역하여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율법을 다 지키게 하는데 이거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하시더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오늘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11조를 내고 율법을 존중하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쌍히 여기는 받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대신 버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에게는 먼저 고백한 후에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맞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죠. 뭘 회개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찬양과 잔치를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한다는 필요성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창조해 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회개 기도를 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교과에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분별을 하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자꾸 마지막에 율법 존중하는 쪽으로 내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린 계속 내 의지가 됐건 내 뜻이 됐건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우린 다시 죄악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일요일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슬퍼하며 울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깨닫고 우주의 창조주께서 무가치한 우리와 함께하기로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 세리고 우리는 창기고 우리는 중독자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우리의 부족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되게 좋아요. 일요일날 선지자왕 665페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헤아려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밖에 없군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군요. 그거란 말이죠. 그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화요일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의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고백과 회개의 중요한 단계이다. 예, 맞아요. 예. 전에 헨리차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제7일 안시 예수님 교회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때 강하게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실은. 예. 그분의 메시지에 모든 걸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큼은 동의를 해요. 예. 우리 교회 지금 SDA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목요일 날 왕들, 왕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그 조상들마저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없었다. 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도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개입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조상들의 업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한다. 아멘입니다. 예. 이게 맞아요. 이게. 예. 그대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요청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가끔씩 그 예언의 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올린 글들. 아까 한번 선지자왕 666페이지 율법을 존중하는 걸로 마치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본이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질이니까. 화요일날 선지자왕 705페이지도 제가 봐서는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세우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라는 것이었다. 이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 성실히 지키라. 이게 새 언약이면 맞아요. 새 언약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 나오죠. 옛 언약은 지켜야 됐었어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 약속을 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두는데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옛 언약의 율법으로 이해를 해서 이걸 올렸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지자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고 간청하셨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1장 1절 9절 있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인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곱은 능력도 없고 형보다 사랑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는 사기꾼이란 말이죠. 수요일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것을 주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율법과 선지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게 율법이 또 나오죠.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율법과 선지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만일 사람이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증거를 보고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해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물교훈 265페이지. 이게 그 예언의 신이 2% 부족하다는 게 이런 측면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빛이 오더라도 결국은 또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화이트 부인이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으로 가서 설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씨는 성경까지 인도해주는 모학 선생이지 그것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답은 성경에서 구해야 돼요. 만약에 예언의 신에서 그 답을 줘버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카트예요. 아니 샬롬이고 예언의 신은 사카트예요.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사한테 임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들을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게 하고 이방 여자를 분리시키는 데만 관여해요. 근데 예수께 임한 성령은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다니까요. 아멘입니다. 날마다 안식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단 말이죠. 안식일만 가서 하나님 뵙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다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래서 만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11조만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게 될 겁니다. 우리가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제사장들이 받는 거니까. 여기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 그 당시 율법은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어를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쓰던 비유였죠.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은 14세기 이후에 마소라 학파들이 붙여놓은 거라 그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자음만 가지고도 그 발음을 다 했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그 남자가 자칼이고요. 자칼. 여자가 네케바예요. 근데 이 자칼이라는 남자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할 때 기억하다. 기억이 바로 자칼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이 아냐면 선지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뜻을 풀이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안 사람이니까요. 선지자가 먼저 선자에다 알지자를 쓰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자칼은 남자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자칼은 기억하다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뭘 지켜라 이렇게 율법만 갖다 들이대면 안 되고 이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엘렌 G. 화이트이 그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 글만 읽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구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만 주면 안 되고 선지자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옛사람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그 옛사람 옛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처음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옛이 처음이에요. 거기 아르케를 썼거든요. 처음 사람 아담이겠죠. 처음 사람에게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내게 두 번째 아담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초점을 다 그리스도, 그걸 지켜내신,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신에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해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에 순종하라, 이거는 율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그 지키신 걸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안식일,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걸 금지시켰죠. 심지어 그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는 멸망했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이루고도 남으시는, 그렇죠. 뭐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줬는데 더 이상은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이라 이 말이죠. 완전해요. 그분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니까요. 하루도 빼지 않고. 안식일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일주일에 하루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 베푸는 것을. 근데 그들은 날마다 기억했다니까요.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 기억시키려고 만든 건데 그들은 매일이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께서. 느헤미야는 그 막힌 걸 지켰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차이. 오늘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 오늘 교과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신 그 아버지셨습니다.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